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2023년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고요. 2024년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며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다면 그리고 생각의 이 기능을 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면 그만큼 치매가 올 확률은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특별하고 남다른 그런 의미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존귀를 취한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했고 그저께 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낳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쫓은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어떤 반열 혈통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아론의 혈통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뭐 하나님과 방부를 하고 뭐 이러한 설명을 볼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사장인데 아론이 땅에서 육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멜기세덱은 영적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참 혈통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결국은 구약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 혈통을 중요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결혼할 때 양가가 결혼할 때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본 것이 가문이잖아요.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뭐 이 가문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봤잖아요. 부모가 어떤 분이냐. 뭐 직업의 귀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성품이라든가 부모가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식들의 배필을 만나게 해줬던 거잖아요. 그만큼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낳고 이렇게 쭉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같다고 봐요.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벨렉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다윗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벨렉 족속을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욕단 족속을 통해서는 쓰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쓰시려고 동쪽에다가 숨겨놓았던 민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욕단 족속을 쓰실 텐데 그 욕단 족속을 쓰실 때도 그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흐르는 영적인 혈통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맥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으며 손색이 없이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용이 있잖아요. 용. 그 용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용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통 싸움입니다. 마귀의 혈통이냐 하나님의 혈통이냐 피가 섞인 혈통이냐 순전하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순수한 혈통이냐 이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피를 섞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잡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피,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잡탕이 되도록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혈통을 보존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혈통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멜기세덱의 혈통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